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은 30개 여호와의 전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떠한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 속 진정한 인도자, 목자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고요.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말해지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세월이 지나 남아있던 남쪽 유다,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 바사, 오늘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말해지는 그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에 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때 포로당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선지자 중 하나가 오늘 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환상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환상을 좀 같이 살펴보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기이한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이고 꿈이니까요.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전 조상들과 같은 그런 패역을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벗어날 것을 당부하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이 9장부터 14장은요. 이후에 오실 메시아 곧 장차 오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11장은 그러한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에는 장차 오실 왕, 그 왕에 대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조금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 즉
기존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던 11장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참된 목자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 역시도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부패한 목자들을 따르겠다라고 말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방금 여러분들과 읽어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신이 잡아먹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잡혀 죽도록 하기 위해 양을 살찌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말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이죠. 사실 과거에 양을 키우던 목적은요, 도축하여 우리가 흔히 양고기 먹듯이 그런 양고기를 먹기 위한, 살점을 얻기 위한 도축을 하던 그 용도로 쓰여지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양털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었던 것이죠. 도축하여 얻는 것보다 키우며 양털을 얻는 소득이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했던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른 분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키워야 하는 이 양떼를 잡아먹히도록 놔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순종과 패역을 일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실망과 아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기에 어쩌면 이와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이겠죠. 본문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을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고 파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고 파는 자들은 참된 목자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주변의 어떤 열강들의 모습이자 열강들에게 쉽게 자신들의 백성을 내어주는 당시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목자들조차 그 양떼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6절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다시는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거나 건져내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과 사뭇 다른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았으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으시기에?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바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 영상 짧은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짧은 영상인데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죠? 양이 있는데 양을 건져냈는데 양이 다시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방금 웃으신 것처럼 우리가 보았을 때는 무척 귀엽기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가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주고 잘못함에 있어도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줌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잠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삼아, 핑계삼아, 기회로 삼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핑계로가 스스로를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길가에 가다가 넘어진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너무 어릴 때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에 부모가 잡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도와주는 이것은 훗날 교육적으로나 훈육함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아야 하는데, 홀로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무작정 넘어지면 엄마를 찾아 아빠를 찾아 울기만 할 줄 알지 스스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훈육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커가면서도 계속 부모의 핑계를 대며 부모의 손을 의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홀로 일어서는 어떤 훈련을 위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힘들지언정 그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았기에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면 이 아이의 성장은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패역한 그 백성들이 넘어지고 배신하고 돌이켜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구해주면 그때뿐, 자신의 길을 자신 스스로 걷다가 계속해서 저렇게 구덩이에 풍덩풍덩 빠져버리는 저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해주면 그때뿐,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앞서 영상에 있던 양처럼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며, 그래야 오늘 또 나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돕지 않아 오늘 내가 포로된 자리에 있고 다른 열방과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비참합니다라며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마음대로 짓거리는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고향에 가면요, 제가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수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도 조금 더 서울보다는 싼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정말 잘하는 분을 알고 있기에 저는 그분께만 받고자 합니다. 제가 목과 어깨가 조금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구부정하고 거북목으로 인해서 자세를 잘 잡아야 한다라며 이제 몇 가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도수 치료자가. 그리고 그 후에 오랜만에 갔을 때 저를 보더니 스트레칭이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자세가 너무 좋아졌다고, 바뀌었다라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때마침 몸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 관련해서 도수치료를 함께 받았는데요. 그때 그 치료사가 다시 저의 자세가 망가졌다며 자신이 알려준 스트레칭을 잘 하고 있느냐라며 질문을 건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잘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했습니다 라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자 도수 치료사가 제 어깨와 목을 어떤 일정 부분을 딱 잡고 흔들었을 때 극심한 고통과 함께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꽉 지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제가 스트레칭을 하지 않았음이 한순간에 들통난 것이죠. 구부러진 것을 필 때에
교정되지 않은 것을 교정하기 위해 힘을 가할 때에는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해야 교정된다는 것이죠. 교정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표현은 오늘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켜 이제 바꾸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도수 치료사가 손을 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술대에 오르는 그런 미련함까지 가지지 말고 미리 운동하고 재활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달리 말하여 임박한 진노의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부모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기억하며 계산하며 살아내지 말고 이제는 그 부모님을 닮아 스스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 말에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독립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함께 일상 속에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제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지금 되어 있어야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기에,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이니, 이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제 젖을 뗐으면 밥도 먹고 이유식도 뗐으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단단한 음식은커녕 아직까지 젖이나 물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젖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 또 젖이나 빨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독립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등에 업히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두 발로 함께 손잡고 걸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역시도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저녁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회개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만 걷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 가정의 불순종, 나의 자녀의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이제 믿음의 고백과 죄의 자복들이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저녁에 마음껏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마음껏 자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삶의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다면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증언하며 오늘 그분의 삶을 따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스가랴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열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7절부터 다시 한 번만 두겠습니다. 7절을 살펴보니까요, 두 종류의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은총이고요, 하나는 은총, 곧 은혜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막대기가 있고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지팡이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지팡이의 목적이 무엇이죠?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도구입니까? 네? 목자의 도구죠.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목자에게서는 도구지만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 그 목자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PPT 됐습니다. 자, 이 막대기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기도 하고요, 그 지팡이로 지시하거나 인도하는 데 사용되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내고 돌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이 양떼들, 양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막대기는 어쩌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지하고 그 모습을 통해 자신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당시의 목자들은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바로 연합,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고 하나는 은총, 바로 은혜의 막대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러뜨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가 없었고 본래 연합하던 관계가 아니었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 연합된 관계가 아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사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한 몸과 같이 하나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 있었고 연합되어 있었고 은혜 받은 존재였으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이 지팡이를 스스로 끊어버린, 관계를 끊어버린 그런 형태와 같이 오늘 우리의 형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제,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성실하게 잘하면 부모님이 선물 혹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치킨을 사주었다라고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본래 학생의 본분은 숙제하고 과제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부모가 상을 주고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왜 너 숙제, 과제 혹은 발표 같은 걸 잘 해오면 선물을 줄게, 시험 잘 맞아오면 선물을 줄게, 치킨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기에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럼에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자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나? 조금 더 수고하고 땀 흘려 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피곤함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 왜 그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해주시는 사랑, 할 필요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신학교에서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땀 흘려 수고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행하시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창조주인데 왜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신 것이 아닌데,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창조주가 나섰다고요.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요. 그분이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기에, 그분이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이미 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나서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본래 죄 지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라는 약속, 언약을 맹세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그 약속을 계속해서 먼저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한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런 불충한 모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관계를, 이 연합의 관계를 사람이 끊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8절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안타까움으로 대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새 목자를 세웠으나 패하였답니다. 학자들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분분한데요. 새 목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의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세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나 역시 그들을 멀리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설명하셨고요. 이 놀라운 관계를 망가뜨려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먹이지도 않겠고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서로 잡아먹으면 먹는 대로,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놔두겠다.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너희를 놔두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며 고백하며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양보해 주십시오, 양보를 구하며 살아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리진 않고 하나님께만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런데 웃긴 것이죠. 하나님께만 내어주세요라고 말해놓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것이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양보를 구합니다. 오늘 주일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하나님,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불법적인 일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라며 하나님께서는 양보를 구하지만 나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고 나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진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양보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닮은 자녀입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닮아본 적 없으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인 것이죠. 이 저녁 하나님을 내가 더욱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 저녁에 넘쳐나야 한다고요.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로 된 것이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어 부르시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 연합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함께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예견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돈깨 맡은 자였고요. 예수님 곁에서 충실히 사역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가 어느 순간부터 중요해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내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니까요. 예수가 붙잡혔을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고요. 은 30을 넘긴 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은 30을 거부하자 유다는 성소에 그 은 30을 던져놓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돈이 범죄한 돈, 피 묻은 돈이기에 성소에 두는 것, 헌금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져 그 돈을 빼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연고자들이 이제 묻히는 밭인 거죠. 가족을 알 수 없는 어떤 객사, 길에서 죽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묻어주는 장소로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2절에 등장하는 품삯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12절 보여주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하며 이 품삯이라는 단어, 대체적으로 품삯이라 하면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달리 말하는데 그것을 큰 값, 후한 값이라고 달리 해석합니다. 즉 꽉 찬 값어치, 비싼 값, 죗값, 아니 혹은 그 값보다 더 값나가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기 본문 12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거든, 좋게 여겨지거든 그에 합당한 꽉 찬 값으로, 큰 값으로 자신을 매겨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 30을 달아서
품삯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헤아린 바입니다.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들이 나를 그 정도로 여긴 바, 내 값이 은 30인데 나는 은 30밖에 되지 않는 사람 여호와이다 라고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린 바, 가격을 측정한 바 은 30이라고 결론을 내어 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은 30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죽었을 때 보상해주는 가격입니다. 다시요, 은 30의 값어치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종이 죽었을 때 그 종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은 30입니다. 주인도 아니고 고귀한 사람도 아니고 고작 작은 종이 죽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준 푼돈과 같은 액수가 은 30이라고요. 달리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고작 푼돈도 안 되는 은 30에 팔리신 거고 종보다 못한 그 가격에 팔리셨으며 오늘 스가랴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섭리로 예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자신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값어치를 그만큼밖에 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고작 은 30밖에 되지 않은 그런 여호와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값어치가 높은 물건이 있으면 이것을 더 값비싸게 혹은 이 물건을 조금이나마 더 큰 이익을 나에게 끼쳐줄 때에 그것을 최대한 값을 올려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그 물건이 더욱 희소하거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희소성이 있거나 좋은 물건을 값을 비싸게 내어 비싼 값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득이 크니까요. 반대로 값이 떨어지거나 지금 값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물건이 내 손에 있으면 뻔히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더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청산하여 정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의 값어치를 가지며 여러분들의 그 가치 가운데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목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가치, 문화적 혜택과 그 안에서의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것을 누리고자 고민하고 있고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자 더 마음에 두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이걸 달리 보면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 크고 달리 보면 내가 너무 값을 많이 치르는 것 같고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물건조차도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고르고 선택하여 살려고 합니다.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해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앞에서는 왜 이리 우리는 인색하고 아끼려 하고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일까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주님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인색하잖아요. 솔직히 땀 흘리기 싫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내가 왜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정색하고 거부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사역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가 딱 내 인생에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은 30밖에 안 되는 가치였고요. 스가랴서가 쓰였던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 30가밖에 안 되는 푼돈밖에 안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는 우리 인생에 은 30밖에 안 되는 딱 그 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헤아릴 때 딱 그 정도의 가치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걸 것처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할 것처럼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예수님 내 목숨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그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안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 인생의 목자처럼 여기나 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은 30의 종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목자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않은 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교회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기에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로 낮춰버리고 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 위에 써있죠. 시편,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지팡이, 은혜, 연합이라는 관계의 지팡이를 끊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와 함께 그분이 있어야 할 나의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그분이 앉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왕관이 있는데요, 왕자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세상이 앉는 것도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앉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시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세상을 영접함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 영접받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은혜라는 막대기를 끊어버리고 주님과 연합, 동행이라는 그 막대기를 끊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백하였듯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도 끊어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나아가 나의 가족, 친척, 부부 사이 모든 인간관계도 다 깨어지고 무너지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은 30이면 우리의 신앙도 넘겨줄 만큼 매력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관계도, 내 가족과 사람과의 관계도 모두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인 것이죠. 그리하여 명예,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의 그 기준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내도록 사실 우리 모두는 방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분을, 우리 삶 속에 계신 가장 좋은 분을 놓치지 않도록 이 저녁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분의 막대기로 내 삶을 안위해 주시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가랴 학개 선지자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라 외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와 달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흥청망청 놀 것, 세상 문화를 다 경험했던 그 2세대가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인도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지도 모르는 그 세대가 예루살렘 땅 가운데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감히 말하건대 현재 우리 모습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이 많은 핑계와 어떤 세상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소견으로 이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폐하였고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인지 왜 소중한지도 모른 채 살아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함을 모르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며 다시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회복시키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지팡이를 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과 소명을 부여하실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라. 다음 두 번째 세대, 포로되었다가 이제 끌려온,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예배를 폐하고 함께 모이기 힘쓰지 않았던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회복되어 함께 모이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영혼들, 심지어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상한 그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매어주고 함께 이끌어 주어야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무너져버린 세상을 쫓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은삼심의 세상 가운데 팔아넘기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